나눌 주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과 또 우리 마지막 때의 피난처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서 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때 왜 부활의 몸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 천년간의 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쭉 보면요, 계속 우리가 이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혈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은 단지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것 안에는 예배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어떤 직분이 바로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것, 통치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또 수행할 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막 코가 깨지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죠. 오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바다에 뛰어들면은 가라앉죠. 주님이 와라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예배할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임하시고 당신의 보좌를 펴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에 동참을 하는데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했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바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열매고 또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 사건과 마지막의 부활의 그 사건하고는 약 천년간의 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런 구도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의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만이 앉는 건 아니죠. 보좌가 1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스리리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이 통치에 참여할 때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가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게 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통치의 날이 오는데, 이 1000년간의 통치의 기간은 또한 구약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맞물려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스가랴서의 8장, 또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한 절 한 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간추려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의 왕으로서 메시아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의 보좌를 펴실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인자가 와서 자기의 보좌를 핀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좌. 자기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보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윗의 보좌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마지막 왕은, 그리고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마지막 앉으시는 분이면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지금 원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저 바깥에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원 백성이.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을 누구와 맺을 것이냐?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새 언약도 이스라엘하고 맺는 거지, 이방의 교회들만 따로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은 어딜 봐도 어딜 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것이, 예배가 그들의 것이고 언약이 그들의 것이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옵니다. 예. 신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 백성이다, 원 가지다라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원 가지가 받았던 그 진액을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받는 것이지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의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열릴 때 키비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키비에서 공부를 했는데 키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데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모자 시커먼 거 쓰고 막 이렇게 막 여름에도 막 옷 입고 다니고 막 뭐 안식일 지킨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막 1층, 2층, 3층.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뭐 몇 층 올라가는데 막 15분,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빨리 내려가지고 옆에 이방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유대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순간 한 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림 보면 예수님이 어디 유대인입니까? 그렇죠? 서양 사람이지. 눈도 파랗고 머리도 길고 물론 이제 약간 옷은 약간 유대틱하게 입었지만 이 얼굴 코가 다 오똑하시고 예수님 그린 거 보면 다 서양 사람들 모습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갓 쓰고 이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예수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제 달력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한국 옷을 입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게 예수님은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자 그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바로 동양 사람과 비슷한 그런 확인종이죠. 황인종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하는 이 말씀이 탁 충격이 왔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유대인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이방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약간 변방에 조금 이제 갔지만 예수님은 로마도 한번 못 가보시고 중국도 못 가보시고 아프리카는 잠깐 갔다 왔군요. 어릴 때. 그렇죠? 애굽에 이집트에 잠깐 부모가 이제 피신하느라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뭐 외국에 관광을 갔다 오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그분이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이제 장차 영광을 얻으실 때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열방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열방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니까 열방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예언의 말씀을 했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옛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그 때가 올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구원의 본질과 그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이 구약에서도 많이 예견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의 그런 신학자 중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유대성을 자꾸 이렇게 반대하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지 않고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나라로 회복될 때 왜 나라로 회복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그 시점부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아주 연관되어져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신학이 기독교의 신학이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 방황한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지만 왜 방황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 땅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 이슬람권, 아랍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고, 이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언은 보면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고 유대인들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은 전부 다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다. 물론 분명히 성전이라고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지금 없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나라를요 딱 회복해 버렸어요. 1948년도에 이게 뭐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 금방 또 없어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더 영토를 확장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강대해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따로 신약이 따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 자체가 대체 신학적인 그런 시도로 나눠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의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전체가 뭐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 관점 안에는 대체 신학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니 예루살렘이니 별로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의 관련성에서 이렇게 좀 떼어내려고 하는 관점들이 많죠. 그게 주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에 다시 한 번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또 12사도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성곽의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그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이 다 나옵니다. 12지파의 이름도 나오고 12사도의 이름도 다 새겨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둘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 왕으로 국한시키려고 이게 착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다, 그들의 모든 관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는데, 제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끝이야. 이스라엘 이런 거 없어.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 안 했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뭐냐면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의 잘못된 그 이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이스라엘의 관련성 속에서 마지막 때를 쭉 풀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단지 신약 그 초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회복된 그것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마지막까지 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어요.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냥 선지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된다. 그렇죠?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요, 요한계시록과 이 중첩되는 그런 단어까지도 중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완전한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완성될 그런 비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다윗의 장막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다. 지금도 우리가 물론 통치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완전한 그런 회복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바로 우리의 장차올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계시를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들도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 야, 이것은 뭘까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영광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투영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장차올 그 통치의 영광 우리가 계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
장차올 그 미래의 영광의 능력이 오늘 현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모습의 통치를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통치의 능력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현재적으로만이 아니라 장차올 주님이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견디고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잘 예수님 멋있게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건요, 지속적인 견뎌냄과 신실함과 타협하지 않음과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래적인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한 모습으로 그날에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지금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악이 성행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과연 그게 가능하실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악이 성행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통치의 미래적인 능력이 오늘 현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 현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완성과 회복과 승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완성과 회복과 승리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뭐가 어떻게 될까 호기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뭐 마지막 때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또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야죠. 우리 현재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고 무슨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의 때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라보면서 저 위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걸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임하듯이 장차 미래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이 땅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 승리하고 우리가 다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통치와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그날이 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 땅은 다 불바다 되고 그냥 다 저 죄인들 다 멸망당할 거야. 난 몰라.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풍진 세상, 이 한많은 세상 빨리 뒤로 하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러한 사고 구조를, 이러한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많이 믿고 그러는데도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약하냐, 왜 약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장차 완전한 통치자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확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 기간까지를 사람들은 이제 환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란기. 옛날엔 7년 환란 그랬는데 요즘은 또 3년 반의 환란. 이렇게 대환란, 이런 환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을 대환란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대환란기.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왜 이 기간을 대환란기라고 붙였을까? 환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환란기.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환란만 있고 성도들은 완전히 환란에 눌려가지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구원을 이제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환란 동안 견뎌내고 순교당하거나 이 환란 동안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 오시기 전이나 오시기 전에 겨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대환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휴거된다.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휴거된다. 이런 식의 신학적인 관점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환란이라는 것만 딱 갖다가 붙이기에는 다른 놀라운 더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기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승리의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환란기라고 하는 걸 붙였을까요? 환란기만이 아니라 부흥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적절한 그러한 이제 명칭은 산고의 진통이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 산고의 진통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사건을 출산하기 위한 진통의 기간이다.
환난도 있고 또 재앙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피난처를 세움으로써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이 이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난처에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의 말씀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보면요.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모압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 드리라 그랬죠. 이 셀라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에 있는 도시, 에돔이나 이 모압 밑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이 제물을 보내라, 어린 양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 가서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예배하라. 그래서 모압에 엄청난 환란이 있고 또 이 모압 땅이 이제 그 이쪽 이 에돔 땅과 이렇게 겹쳐 있죠. 이 모압과 그 밑에 에돔 땅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쫓겨나는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피난 가고 숨고 도망가고 할 때 자, 그들을 숨겨줘라라는 거예요. 모압아 너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의 땅으로 도망가서 숨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또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뭡니까?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난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 보호자가 굳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이 다윗의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보호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쪽 에돔이나 이 모압에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피난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은 북쪽에서 오거든요. 북쪽에서 오니까 북쪽으로 피난할 수가 없어요. 이 남쪽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해 갈 때 여기에 이제 피난처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많이 다른 곳으로 도망하겠죠. 그래서 그날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여 전 세계로 이제 피난을 할 때에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자, 한번 잘 보십시다. 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한번 좀 생소한 말씀이지 한 번도 좀 보신 적이 없는 생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예레미야 30장 7절 함께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보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다.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도망가다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사막에서. 그런데 이제 이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할 때 31장 2절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여기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 그렇죠? 칼에 맞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포로를 다시 돌리시는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피난하고 숨는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지금 내려가면 이런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피난처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피난처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의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날에 이 피난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자, 여기에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남자아이를 해산했는데 그는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1260일 동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이제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은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기들 태어나면 밥을 먹이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60일 동안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시고 키우시고 14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렇게 피난처를 세우시는데 이 피난처는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핍박이 환란이 올 것입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표를 받게 하는 얼굴과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우리 옛날과는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매매 못하면 산에 가서 내가 일구어 먹지 뭐 산에 가서 뭐 칡뿌리 캐 먹지 뭐 농사지어서 먹어도 되고 뭐 물에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물고기 마음대로 못 잡아 먹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갔는데 가서 우리 문어를 잡아가지고 문어 우리 그 제주도 목사님이 문어를 잡으셨어요. 2마리를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라면에다 근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문어 잡는 것도 지금 불법이다. 산에 가서 뭐 열매 따는 것도 불법이에요.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뭐 텃밭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감시를 당하니까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환란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또 피난처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편에 보니까 46편에 이 피난처에 대한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시편 46편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6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나옵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마하세,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야말로 이제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 간 자들이 이렇게 보호받는 곳이 피난처다. 그런데 이제 7절과 11절에 보면 또 피난처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하세가 아니라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미스가브.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산성, 요새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곳에 이렇게 지어진 그런 산성들을 얘기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이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 자, 처음 1절은 그야말로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도망가서 이렇게 보호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지 피난처만의 의미가 아니라 산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고지라고 그러죠. 이 고지는 단지 방어만 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유리한 곳이죠. 그래서 뭔가 전쟁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피난처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상황이 되면은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막 불어닥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7 그 나팔이 부러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피난처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지역적으로도 이런 피난처가 있을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산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도시 자체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보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다시 말하면은 에클레시아가 우리의 피난처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사.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뭡니까? 피난처예요.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으로부터 궁핍함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초대교회가 바로 피난처의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난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보호입니다. 보호. 그렇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다. 피난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피난처가 있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난처예요. 예루살렘이 피난처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 46절에 보니까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계심에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성이란 말은 앞에 있을 뿐이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피난처. 아무리 성곽이 든든히 쓰고 뭐 요새가 되고 막 여기를 뭐 강으로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은 빈약해요. 성도 없고 그냥 허허 들판에 그냥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불성곽을 쳐서 둘러 진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성곽. 그래서 쫙 적군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치러 오는데 이 불성곽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다 막아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시편 46편에 나오지만 그냥 보호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땅을 녹이시고 그래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이 원수들의 활과 창을 다 끊으신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방어하기 좋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난처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주님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피난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 있고 어떤 마을이 있고 어떤 도시가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피난처의 핵심적인 사안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자주자주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서언제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막 드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죠. 교회에 와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서언 예물도 드리고 찬양과 경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속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더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피난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만약 우리 서울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난처가 될까요? 먼저는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이
꼭 한 군데만 있을 필요는 없죠. 서울의 이 전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서울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서울 땅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지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계속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것이 또 이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의 현장에 가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피난처에 대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 7년 또 3년 반 이런 기간은 우리가 환난기다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우리가 내가 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 부르면 또 뭐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화를 하려면 바로 그때의 특성은 뭐냐면은 환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을 통하여 이 영광의 승리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의 말씀으로 저 원수 참수하는 이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성도들이 계속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워. 교회가 더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더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 더 거룩해집니다. 더 영광에서 영광, 더 높은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은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를 따라가는 자다. 순결한 자.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을 부으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인치심을 부으시면 그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초월함.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고난당하는 많은, 또 핍박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끌어주고 아마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한 12명만 있어도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이 핍박을 당하죠. 외적으로 볼 때는 건물 같은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교회들은 아마 핍박 가운데 다 그 건물들이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큰 건물로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그 순결함으로 고양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최고에 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 교회는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런 모습 가운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돼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결혼식이 있습니까?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렇죠? 치장하고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도 신랑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최고조로 달할 때 어떻게 해요? 딱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 안에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은 영광스러운 기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기간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천년왕국의 통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피난처 가운데서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세우시고 이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가 있겠죠. 이방에도 있겠고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도 있겠고 그 안에서 그냥 피난해가지고 막 숨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좀 아가페 사랑의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섭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놀랍게 나타나사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이 환난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처하게 하여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의 킹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소망 가운데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통치의 능력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약동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